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교양, 기초를 다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예배에 관한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2주째, 오늘까지 3주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기도할 마음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만 배우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도를 해방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갈등이 뭘까요?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해거리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편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됩니까? 제가 생각에는 아닐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은요,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최대 적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유혹이거든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이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이크리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분별하다, 혹은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놀랐죠? 이렇게 좋은 뜻이 있을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렇게 좋은 뜻이에요. 덤벙거리지 않고 침착하게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사람인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생각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든지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셨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비웃었다. 왜 비웃었을까?
그건 당연하죠. 자기들 생각에 아무리 심사숙고를 하고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을 해봐도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그죠? 의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사리 깊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에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라는 것은 이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하고 빨리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덥석덥석 믿는 사람들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신도의 집단이 아닙니다. 생각을 빼버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충분히 의심하세요. 그리고 빨리 믿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답이 안 나오면 그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곧장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홀대받았던 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정말 성도들의 뼈를 때리고 또 살을 찢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야고보서에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너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주장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주류입니다. 야고보는 이 논리를 그대로 기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자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거죠. 기도를 했는데 될까? 기도를 했는데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뭐 이런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못해서 내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될 겁니다. 못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더 큰 모순인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도 도저히 안 될 일이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건 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고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쩜 우리는 믿음 없이 죽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기적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기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의심을 없애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의심하는 기도를 어디에 비유했느냐면 바다 물결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는 정말 야고보가 이 의심하는 기도, 의심에 대해서 바다 물결로 비유한 것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잘 적용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의심이 바다 물결 같이 바다 물결은 액체잖아요. 액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물을 동그란 유리병에 담으면 그 물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집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물을 네모난 유리병에 넣으면 그 물은 어떤 모양으로 변해요? 네모 모양으로 변해요. 그죠? 의심은 의심하는 대로 그 모양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어떻게 해요? 도둑놈처럼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으면 가사도우미라고 헬퍼라고 이렇게 가사도우미를 씁니다. 근데 이제 가사도우미를 쓰는 집에 거의 뭐 열이면 8, 9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건이 없어져요. 네, 자꾸. 뭐 10중 8구는 가사도우미들이 가지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 가져갔는데 집에 물건이 없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사도우미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왔을 거야.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워. 제가 왜 이 시간에 나갈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왜 제가 저런 옷을 입을까? 저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못 보던 가방이 보이지?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못할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의심을 갖고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못할 것 같고 정말 그런 생각이 돼요. 의심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결이라고 비유했던 그 첫 번째 비유가 참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다 물결이라고 하는 비유가 적절했던 이유는 뭐냐? 파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잘 아시잖아요. 잔잔할 때는 한없이 잔잔합니다. 호수 같잖아요.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높아지면 강철로 만든 몇십만 톤 되는 그런 배도요. 단방에 부셔버리는 게 파도예요. 의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의심은 놀라운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죠? 하와를 꼬셔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이 하와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이. 정말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 걸까? 이제부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순해 보이는 의심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인류의 죄를 짓게 하는 원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애썼지만 어떻게 해요? 결과는 인류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처증 환자들 있잖아요. 부인은 아무 일도 없고 아주 성실하게 가정을 잘 돌보는 부인인데 와이프인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도 벌어져요. 사실이 아닌데 의심이 병을 키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왕왕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심은 놀라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의심을 바다 물결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심이 바다 물결로 비유된 것이 왜 적절했느냐? 계속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바다 물결이 한 번
치고 맙니까? 바다 파도가 한 번 치고 많은 파도 봤어요? 그런 파도는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밀어닥칩니다. 이처럼 의심도 끝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들 딱 한 번 의심하거나 딱 하나만 의심하는 경우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른 것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은 연쇄적이고 연속적이고 그리고 비약적입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의심의 파도가 뭘 깨버릴까요?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야고보가 의심을 바다 물결로 비유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참 적절하게 비유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다 물결 같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마음의 갈라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길, way를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결같이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두 갈래 길이 생긴 거죠. 이미 그 기도는 무력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의심을 끝낼 것이고요. 의심으로 시작하면 믿음을 끝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철저하게 충분히 의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고 확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사려 깊게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깊이 사려 깊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체험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굳센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빠져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길 뿐더러 기도의 능력도 없어지고 기도가 건조해져요. 기도가 그냥 신앙의 행위로만 바뀌어져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왜? 체험 못하게 해야 되는데 체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더 굳센 믿음으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기도부터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의심의 씨를 자꾸 뿌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겠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그 받은 줄 그렇게 믿으래요. 그렇게 된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의심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빨리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도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5장에 약간 좀 생뚱맞긴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기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 북쪽 이스라엘 땅이 하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든 거죠. 사람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삽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7번을 기도해요. 이때 이 엘리야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양쪽 무릎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정말 고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확인을 해봐도 기도의 응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번 기도를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는 거죠. 그걸 보고 엘리야는 즉시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마차에 지붕 씌우고 비 안 맞도록 잘 채비해서 산을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냐면 구름 한 점 있는 하늘이었어요.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 땅에 가뭄을 해소하려면 어떤 구름이 끼어야 될까요? 시커먼 먹구름, 번개가 막 치고 금방이라도 엄청난 비가 막 쏟아져야 될 것 같은 비가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안 그랬어요. 여전히 하늘은 맑고 청명하고 조그마한 구름 한 점만 봤을 뿐인데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신 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행동한 거예요. 비 아직 안 왔는데, 번개도 안 쳤는데, 하늘이 시꺼매지지도 않았는데 그는 기도한 대로 행동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포인트가 첫 번째고, 사인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yes, no, wait 이 세 가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않으셨습니다. 6번이나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할 때 비로소 조그마한 구름 하나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미미한 변화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지 않고 정반대로 이끌어간다. 그건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차가 필요해서 하나님,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차가 정말 필요한데 이 차 한 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자전거 보러 다녀야 돼요? 오토바이 보러 다녀야 돼요? 아니죠? 예. 자동차 브랜드 삼성, 뭐 현대, 기아차 대리점 찾아가야 되고 브랜드가 뭔지 가격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고 이게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했으면서 자전거 보러 다니고 오토바이 보러 다니면 그거 믿음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환자한테 덮으면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아주 신령하고 능력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개인에게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병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지금 병자가 낫는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은 조금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없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너, 안 된대. 이해가 갈 수 없지만 하여튼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 네가 지금 나타나는 그 능력은 네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다. 그래서 네 병 내가 안 낫게 해줄 거다. 노. 대답이 노였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왜 하나님 노입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이거 병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복음 잘 전할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몸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왜? 응답받았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기도한 대로 혹은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굳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거죠. 응답받았다면 응답받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고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은 기도인 이유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죽은 기도인 이유가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막 2갈래 3갈래로 막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거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걸까? 의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대로 또 응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도, 그것은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 그 예능에 나오는 그 나쁜 개는 없다 이런 예능 아시죠? 이것처럼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기도가 어려울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제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 중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든지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안 될 건데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는 세상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예? 그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심 없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사세요. 행동하세요. 이게 믿음 있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체험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체험이 많아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또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의심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잘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체험 많아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 나아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잘 나눴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든지 다 응답받게 하시고 그 기도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